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계시록 9장 말씀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8장부터는 마지막 한 일회로 들어가서 이제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전반기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나팔이 이제 불려질 때 이 땅에는 자연계의 재해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엄청난 징조들이 나타나죠. 그때 이 땅에는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하늘의 나팔과 함께 이 3년 반 동안 경고의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둘째 나팔은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가 피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셋째 나팔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에 이제 떨어지죠. 그래서 그 물샘이 쓴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넷째 나팔은 이제 흑암 재앙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대낮이 캄캄해지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들이 일어나는 자연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한 일회로 들어간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시간이 이 시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9장의 이 5째 나팔부터는 그 성격이 무엇인지 8장 13절 마지막 절에 이제 나타나 있는데 계시록 8장 13절을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과 이 5번째 나팔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넷째까지는 경고의 나팔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경고의 나팔이었지만 이제 5번째부터는 화. 5째, 6째, 7째가 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는 또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 넷째까지는 자연계의 재앙이 임했죠. 그래서 물론 사람들도 그 자연재해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것은 자연계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5째 나팔부터는 직접적인 그 재앙의 대상이 땅에 사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5번째 나팔부터는 이제 두 짐승이 올라와서 활동하는 그 기간인데
첫 번째 화는 이제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고, 두 번째 화는 6번째 나팔이 불려질, 셋째 화는 이제 16장에 가면 대접재앙의 그 심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때가 이제 세 번째 화가 돼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42달이면 3년 반이에요. 그래서 후 3년 반 이 시간 동안 두 짐승이 올라와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부어질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은 화의 재앙이에요. 경고의 재앙이 아니라 화의 재앙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땅에 사는 자는 이 육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지에 지금 생명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8절에 가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예요. 그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 생명 없는 땅에 속한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라고 말해요. 생명, 예수 생명이 없는 자죠. 이마에 인을 받지 않은 자예요. 그래서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의 그 고통이 이 후 3년 반 가운데 엄청나게 극심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그 재앙에 전혀 해를 받지 않느냐?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끝까지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 증인, 그 두 짐승이 올라와서 이 땅을 해할 때에 인을 받은 자,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진, 점점 더 담대해져 가지고 이 시기를 통과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짐승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두 짐승을 통하여 어떠한 두려움이 풀어지고 어떠한 재앙이 풀어지고 사람들은 막 극한 공포 가운데 들어가겠죠. 그런데 인을 받은 자, 예수 생명,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사는 자들 어떻습니까? 땅에 소망을 둬요. 육신의 생명을 구걸해요. 그래서 내가 죽을까 봐 그들에게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는 결국 땅에 소망을 두는 육체적인 그 생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화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에,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땅에서 그 두 짐승의 권세 앞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화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화가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영광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한 일회의 시간, 전반기 3년 반이든지 후 3년 반이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일회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으셔서
그들의 결국은 구원인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 하나님 그렇게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들은 결국 에스겔 2장에 그 두루마기가 펼쳐졌을 때 들어있는 내용들, 애곡과 애가와 재앙, 심판이죠. 결국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 이 한 일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 재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일회의 주인공은 사단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두 짐승이 올라와서 이 세계를 정복하고 그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일회에 여러분이 두 짐승, 그 짐승의 권세에 집중하신다면, 그 권세 아래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신다면 결국에는 그 짐승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한 일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는 구원,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라는 이 큰 두 줄기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 두 짐승의 권세 아래 사는 자는 결국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1절로 들어가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보여요. 이미 과거에 떨어져 있는 별인 거예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과거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죠. 이사야 14장 12절에 가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해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계명성, 이 새벽별이라는 뜻인데 밝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 하나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자가 누구냐? 이 새벽별, 계명성이 누구냐 하면 에스겔 28장 14절에 가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계명성 새벽별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그 밑에서 지키는 그룹 천사였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어요.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성산에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는 엄청난 영광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고 하나님을 모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였던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완전한 자이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고 강포가 가득하고 자기가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까지 취하려고 했던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나서 땅에 던져지게 된 천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 또 계시록 12장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불의가 드러났어요.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에 그가 이기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 하늘에 있던 천사였는데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서 그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자,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미가엘과 싸워서 이기지 못해서 땅으로 내쫓긴 별, 그가 바로 옛뱀, 큰 용,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가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도 이 하늘의 전쟁을 예언합니다. 전 4년 반이 지나고 이 중간에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가는 그 무렵에 하늘에서는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 이 용, 사탄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이 땅에는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패배한 용이 군을 내어서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라. 개국 이래로 이렇게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이 환란은 이제 두 짐승의 때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을 통해서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게 돼요. 육체적 생명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생명,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내쫓긴 사단이 오늘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잠깐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 무저갱에 갇힌 그들을 놓아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저갱이 열리면서 짐승이 노임을 받고 잠깐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이제 42달 동안 그들이 일할 권세를 받고 올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시면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더라라고 말해요. 계시록에는 이 무저갱이 나오고 또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또 영원한 불못도 나와요. 뭐 지옥이라는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우리가 이 공간의 의미를 잠깐 이제 살펴보면 하늘의 이제 영역이 뭐 에녹스에 보면은 7층 천이라고도 표현이 돼 있고 보통은 뭐 3층 천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 먼저 죽었을 때 우리는 낙원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옆에 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그런데 오른쪽 강도가 하나님 앞 예수님의 앞에 신앙을 고백했을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먼저 낙원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나팔 불 때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낙원에 있던 이 죽은 자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자, 누가복음 16장 23절에 가면 음부가 또 나와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봐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지금 낙원에 있겠죠.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지 않은 자가 가는 곳이 음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는 자가 가는 곳이 낙원이라면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음부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스올이라고 해요. 스올. 헬라어로 하면 하데스. 한국말로 하면 음부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에는 이곳을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 흑암 같고 아주 암울한 곳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곳이 음부, 스올입니다. 그래서 이 음부에 죽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음부에 스올에 있다가 계시록 20장 11절에 가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때 보면은 죽은 자들이 이제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 있던 자들을 지금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도 내주고 사망과 음부 그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줘요. 그러니까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고 모든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행위대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죽은 자가 음부에 있고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낙원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백보자 심판 마지막에 그 심판대가 열리면 생명책이 열리면서 이 땅에 죽은 자들이 다 올라와서 심판대 앞에 올라와서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마지막에 가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 거기가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라고 말해요. 불못에 던져져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마지막으로 가는 불못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못에서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해요. 너희가 범죄하면 차라리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 멀쩡하게 있으면서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을 멀쩡하게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눈 없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 지옥은 어떤 데냐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 그곳이 바로 불못이다, 지옥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끝이 없는 영원한 지옥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무저갱은 아비소스라고 해서 끝이 없어요. 바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라는 뜻인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유다서 1장 6절에도 봐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지금 이 타락한 천사, 하늘에서 미갈과 싸웠던 그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 범죄한 그 천사들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이 흑암에 어두운 구덩이에 가둬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무저갱입니다. 심판 때까지 결박하여서 가두어 두신 곳이 바로 무저갱, 밑이 없는 구덩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시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큰 날의 심판 때까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잠깐 무저갱을 여시고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이 말씀에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신 그들이 잠깐 놓여지는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서 있던 곳에서 잠깐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동안 노임을 받고 무저갱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절에 그래서 무저갱을 여니까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와 공기가 그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지더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어둠의 세력들이 온 땅을 덮어버린 연기처럼 악의 영향력들이 온 세상에 풀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캄캄한 어둠의 그 시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연기가 올라오는 가운데 황충이 땅 위에 나오고 있어요. 이 황충이 5번째 날파리면서 첫 번째 화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 황충은 아크리스라고 해서 메뚜기라는 뜻이에요. 메뚜기. 이 메뚜기는 하나님께서 항상 구약시대에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단어예요. 요엘 1장 4절에 가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그 메뚜기 때 적군의 때를 보내셔서 이 유다 땅을 이제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뚜기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심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적군들을 메뚜기에 비유한 것처럼 요한이 오늘 무저갱에서 나오는 이 영적인 세력들, 악한 그 영들을 메뚜기 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이 여호와의 큰 날이 임박하였을 때 메뚜기 그 때의 환상을 기록한 것처럼 오늘 요한도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는 그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 메뚜기의 때, 요엘이 사용한 메뚜기 때의 그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 황충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 이 정갈의 권세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러니까 여기 뱀과 전갈을 밟는다. 이것이 사단의 권세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정갈의 권세도 밟을 수 있는, 사단의 권세를 밟을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갈의 권세는 바로 사단의 권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갈의 꼬리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꼬리에 쏘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죽기도 하는데 6절에 보면 이 악한 영들의 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괴로워서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는 엄청난 고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악한 영향력이 이 두 짐승의 권세가 굉장히 강력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황충이, 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이 악한 영들에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자연계도 해하지 말고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해하지 말고 인을 받지 않은 땅에 사는 사람, 땅에 속한 사람들만 해롭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무적행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자기의 정권을 그냥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아래,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순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두 짐승의 권세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의 한계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십니다. 이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래서 땅에 인침을 받지 않은 땅에 속한 사람들도 죽이지는 못해요. 그들은 사람의 생명을 해할 권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욥의 고난도 보지만 욥을 사단이 괴롭힐 때 그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욥을 치게 됩니다. 그것처럼 지금 사단의 무리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고 또 5달 동안만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5달이라는 거예요. 10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인데 5이라는 건 그거에 굉장히 못 미치는 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을 의미해요. 한정된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너무나 짧은, 너무나 한정된 시간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시간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황충들의 모양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데 7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즉 전쟁을 위하여 일어난 군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군대와 같이 영적 존재들도 지금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무장을 하고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뭐 대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영적 전쟁일 것이고 강력한 파괴적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황충의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어요. 언뜻 보면 금면류관 같아요. 그런데 비슷한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후 3년 반을 이끌어가는 이 악한 것들의 존재는 왕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들이 왕의 정권을 가진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왕처럼 보이는 비슷한 것을 썼지만 가짜, 거짓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금면류관을 쓰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승리하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금면류관을 썼는데 이 황충은 지금 가짜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신 금면류관을 모방했어요. 그래서 가짜 통치자, 거짓 승리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사람 얼굴 같아.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구약의 인자와 같은, 인자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계시록 1장에도 봤지만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를 거니시잖아요. 예수님이 인자세요. 사람이세요. 그런데 황충도 예수님을 모방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같다. 그러니까 가짜 예수님처럼 모방한 거짓 그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여자라고 하면 우리가 음녀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음녀와 연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털은 그 음녀가 사람들을 유혹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시기 가운데 사단에게 절하고 두 짐승의 권세에 무릎 꿇으면 그들에게 정말 잘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유혹들을 그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유혹들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오지 않은 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는 자에게는 아주 잔인한 공격, 사자의 이빨처럼 또 으스러뜨릴 수 있는 그런 잔인함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철호심경, 가슴에 흉배를 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철이 아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그리고 강력한 방어력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의 약점을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굉장히 강력한 권세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날개들의 소리는 그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이 군대가 무장하고 전쟁을 위해서 달려가는 군대,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인 것을 또한 말하고 있어요. 악한 세력들이 결집하여서 굉장히 숫자도 엄청나고 강력하고 또 신속하고 무섭게 전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권세. 그런데 이 권세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5달 동안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짧은 시간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화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시간에라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아주 짧은 구원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짐승의 시대가 시작이 될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가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내가 육신의 생명을 얻으려고 아둥바둥하면 결국에는 무엇을 잃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구차히 구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지 않고 놓으면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시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육신의 목숨은 구했어요. 짐승의 표를 받아서 내 목숨은 구했는데 천하를 얻고도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과 제 목숨을 바꾸겠냐? 이 영원한 생명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 결코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그렇게 짐승 앞에 경배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을 구차히 구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간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섭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시무시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그 권세가 굉장히 강한 응처럼 우리를 해하는 그 권세가 너무 두려워 보이는 그런 권세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단의 권세를 여러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결코 우리에게서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존재가 그 누구도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한다면,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지켜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지키셔서 이 긴 한 일의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통과하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3장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 시즌 가운데 정말 강물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또 불이 우리를 태워버리는 엄청난 두려움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그 시즌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구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고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을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일회의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셔서 사단에게 잠깐의 권세를 허락하시지만 잠깐 그들을 놓아 주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영원한 부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이 한 일회인 것을 믿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담대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그 문을 열고 잠깐 이 악한 것들을 놓아주시는 시기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무섭고 정말 이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전쟁의 군대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그들은 완전한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 일회의 시간, 후 3년 반의 이 엄청난 환란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돌아오지 않는 자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여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한 일회의 시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